방언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방언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사투리라는 뜻인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혀 또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방언은 단순히 외국어가 아니죠. 성령의 선물입니다. 영어나 일본어처럼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이라는 게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예배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자기 그 방언 많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방언을 위해서 방언으로 찬양도 할 수 있지만 공예배에서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기 위하여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좋지만 그 덕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 기도는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죠. 방언이라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아주 비밀스러운 교제를 나누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어떤 인사이트가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합니다. 때로는 그림이나 영상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말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방언 기도를 통역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전혀 답답함을 느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 지금은 이제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그 교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방언 기도로 하면은 밤을 새워서라도 할 수 있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그 방언 기도가 자기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유익이 있는 그런 기도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또 방언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죠. 성령께서 주시는 음정과 가사일 때가 있어요. 그냥 카리스마적이라고 하죠. 그냥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음정도 또 그 가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신비롭게 흘러나올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찬송가나 또 그 복음성가라든지 CCM 노래들이 방언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서 나올 때도 있어요. 청년 시절에 그 제가 하는 방언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마귀가 주는 건지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받은 방언으로 찬양을 해보라 이런 권면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마귀가 주는 찬양은 마귀가 주는 방언은 절대로 찬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언으로 그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놓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방언 기도와 방언 찬양은요, 나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주지만은 이것이 통역이 되면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통역하는 그런 은사를 또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통역할 때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찬양을 이제 그 통역해서 노래로 찬양으로 발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은혜 받고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성경적이기도 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듣는 자들이 이해하고 아멘할 수 있도록 공예배 시간에는 방언 기도하지 말아라, 방언 찬양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해요. 저는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거든요. 저희 금요 기도할 때도 이제 방언 기도하는데요. 주일 예배나 공예배 때 대표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도 아주 강력한 방언 기도의 능력을 가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대표 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기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개인 영성에는 큰 도움이 돼요. 그것은 개인 영성 시간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이런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냐 하면은 방언의 은사를 무슨 큰 벼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나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근데 방언의 은사는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무슨 뭐 그 영적인 그 성장 내가 무슨 뭐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5마디 말로 가르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더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큰 은사예요. 더욱 큰 은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이 은사라는 그런 좁은 어떤 그런 카테고리 속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사랑의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라 그럴까요? 상징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은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더 큰 은사라는 것은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합된 은사입니다. 단순히 방언의 은사가 뭐 크고 그런 게 아니라 방언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 결합될 때 더 큰 은사가 된다는 겁니다. 방언과 찬양은 아름다워요. 방언 기도와 찬양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면은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다를 거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과 결합되어야 더 큰 사랑, 더 큰 은사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 그 은사는 더 큰 은사가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시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유익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커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죠. 그 목요일에 저희 지방에 불꽃기도회가 있었는데 은팍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날 설교를 하셨어요. 네, 제가 은팍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거기서 통찰력을 많이 얻어요. 그런데 어저께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뉴질랜드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게 되셨는데 그때 이렇게 따님이 한 분 계세요. 아주 그냥 정말 좋은 신실한 그 따님인데 지금 전도사님이신데 그 따님이 발목에 종기가 나서 수술을 3번이나 했는데 그 다리를 그때 당시에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뉴질랜드까지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 딸이 쩔뚝이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는 네 딸이 그렇게 절뚝이는 걸 보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느냐? 나는 나의 교회가 저렇게 쩔뚝거리고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민교회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민교회 그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죠. 자, 어저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특히 방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에서 받은 응답, 또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고, 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도 크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시고 주님과 신비로운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우리의 영적인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더딥혀 주시어서 더 큰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